네, 오늘은 전신갑주 시리즈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파츠 중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렇게 3가지 파츠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악의 영들의 공격에 여러분 잘 대응하고 있으십니까? 네, 오늘 교회 올 때 혹시 진리의 허리띠 그냥 옷장에 걸어두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진리의 허리띠를 놓고 왔습니다. 옆에 사람 봐주세요. 빨리 허리띠 하고 왔나? 네. 여러분, 진리 허리띠 없이는요, 사탄의 공격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요, 움직임 전체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나질 않는 거죠. 우리의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도 여러분 잘 챙겨 입고 왔습니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잘 챙겨 입고 왔나요? 네, 여러분 멋진 옷만 챙겨 입지 마시고 의의 호심경 반드시 챙겨 입으시기 바래요. 나의 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은 호심경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더러운 공격을 해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죄를 들춰내어 수치심을 불러일으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잘 신고 오셨나요? 전쟁 나가는데 신발도 안 신고 나서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기까지 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듯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의 영혼은 영적 전쟁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발을 갖췄으니 다음 파츠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전신갑주의 방패는요 헬라어로 슈레오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스쿠툼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군인의 큰 방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방패는요 길이가 한 1.2m, 폭이 한 0.75m, 그러니까 75cm 정도 되는데요, 꽤 큰 방패죠. 그래서 나무판 2개를 접착제로 붙여서 그 다음에 아마포로 싸고 다시 가죽으로 감싼 것이 바로 이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위와 아래에는 쇠로 된 테두리를 둘러서 튼튼하게 했죠. 이 방패는요 특별히요 역청에 담갔다가 불을 붙여 발사하는 당시의 불화살을 끄기 위해서 고안된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방패를 물에 적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과 나무에 물이 흡수되겠죠. 그래서 불화살이 꽂혔을 때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군대의 전투 방식이 어땠냐면 이 스쿠툼이라는 방패를 들고 일렬에 있는 병사들은 이것을 따닥따닥 붙어요. 딱 붙어가지고 이 방패를 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2열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서 따닥따닥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면 그리고 위까지 또 옆에까지 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날아오는 불화살과 또 돌덩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창까지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이런 전법이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스쿠툼이라는 방패는 엄청나게 유용한 그리고 최강의 로마 군대를 보호하는 장비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방패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 모든 것들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경우 방패는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너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리를 잡고 살던 롯이요,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번성했던 그 땅, 그 지역에 있던 네 나라의 왕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롯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고 있던 그 네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간 거예요. 전쟁을 통해 침략을 해서 잡혀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다시 구해와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 강대한 네 나라의 연합군을요,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무찔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318명이 정규군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기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면서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하인들 318명으로 왕들의 연합군을 이겼다는 것이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 왕들의 연합군을 이기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저 왕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을까, 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난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방패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의 모습인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린 찬송시였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요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너를 돕는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도 이렇게 기록해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를 전신갑주의 한 파츠로 언급하면서 그 방패가 바로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피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믿음의 방패일까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신 거죠.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하시는데 왜 나를 이 위기에서, 이 어둠에서 구해주시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제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이언 두기드는 그의 책에서 믿음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곧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게 구명줄을 던져줍니다. 그 줄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구명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고요. 또 둘째로는 그 구명줄 반대편에 누군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줄이 없다면 잡을 것도 없고요, 줄을 당겨줄 사람이 반대편에 없다면 줄을 잡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줄을 잡는다고 해도요, 그 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그 사람이 나와 원수 관계여서 내가 줄을 잡아도 그 사람이 줄을 놓아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곧바로 그 줄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일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줄을 잡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나의 믿음은요,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두루뭉술한 포괄적 고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구명줄을 던지셔서 반드시 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능력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는 거죠. 그것이 학업이든 취준이든 업무이든 연애든 재정이든 인간관계든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정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여겨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주목하여 보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산불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코로나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네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부조리와 악이 존재하는 걸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런 상황에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내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요 집중이 되질 않죠. 찬양을 불러도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그저 심심한 노래일 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불화살입니다.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줄을 던져주시고 나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보아도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임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겼는지, 그렇게 배반하고 우상에게 간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그럼에도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목이 곧아서 돌이키지 않고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아왔는지,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결국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죽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요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태생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요 죄 짓는 법이라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죄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강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강의를 듣지 않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나 죄를 짓는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군가를 올려본 적이 없다, 어떤 존재든 올려본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십계명을 넘어서 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범죄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그 누가 있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교해보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나 자신이 중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깊은 바다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바다에 뛰어든 우리와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손절했기 때문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바다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으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명줄을 던져주신 것이죠. 본래 스스로의 정욕과 욕심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서 허망한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저 깊은 바다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다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구명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 앞에는요, 그 구명줄이 던져졌습니다.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구명줄 반대편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구명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그 구명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명줄 반대편에 본래 내가 먼저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만큼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무슨 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에 내어주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을 아픔과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일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토대라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진리 없이, 아무런 사실 없이, 아무런 토대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건요, 그건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4월 12일이면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양천 마라톤 대회. 제가 42.19km 풀코스에 도전합니다. 근데 지금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제가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뛰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1km 뛰는 것도 헥헥거려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1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뭐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이걸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목사님 믿음 좋으셔 이러겠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것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꾸며낸 망상이었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기쁨으로 내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가 있어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냥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포기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 멀리 어딘가에 계셔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 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아픔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명줄을 던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해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루뭉술하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저는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 정도의 두루뭉술한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대로 구체적으로 믿으십시오.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명줄을 던져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요 언제나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까불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까불림을 당할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탄이 불화살을 쏴서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뭐예요? 그 불화살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불화살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때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불화살이 빗발친다고 해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뒤에 숨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저앉아 울어야 됩니다.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발 동동 구르며 그렇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우울해하며 눈물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 그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협박 앞에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용광로가 펄펄 끓는 용광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자신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에게 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 더 나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무지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잘 몰라요. 알아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야 되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신을 배반한 우리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참고 견뎌내며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